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가 결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이 없어요, 이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가 결론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는데, 책을 읽어도 이 책에서 뭘 말하는지 결론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서론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죠. 서론은 들어가는 말에 의해서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또 본론은 내가 쓰고 싶은 것들에 대한 내용을 쓴 다음에 결론을 한마디로 이게 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논문 쓸 때 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지는 전체 논문, 네가 쓰고 싶은 논문을 한 문장으로 말할 때 이게 뭐냐,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결론이 있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린 천국이 보장돼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있다 상관없어요. 천국이 있고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다 살잖아요. 일생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70년, 80년 살아가는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잘 믿나, 얼만큼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열고, 주님이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모든 죄값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면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한 말씀을 더하는 것이 있어요. 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욥에게 주님이신 축복의 결말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또 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결론, 결말, 이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은 믿으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한날에도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 받는 것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이 땅에 주고 싶은 결론, 결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결말을 다 누리고 살아가나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주님 감사해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서 누렸다는 그 감격이 저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결론을, 믿음의 결론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시작할 때가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첫 단계가 있고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어떤 분은 30년 믿고, 어떤 분은 40년 믿고, 어떤 분은 50년 믿고,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었던 믿음의 결론을 아십니까? 결론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 최고의 어떤 결론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첫 출발은 알아요. 믿음이 지금 되어져 가는 것도 아는데 한 가지 결론을 몰라요. 믿음의 결론이 뭐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영생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어떤 결론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결말들을 정말 여러분 인생에 보이고 싶은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끝, 믿음의 결론, 믿음의 완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다시 말하면 똑같이 우리도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네가 보일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20장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속에 내가 도달할 믿음의 결론, 내가 하나님의 증거할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아담 하와에게 자, 에덴 동산 이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다. 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너 죽어.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독자 있잖아. 한 명밖에 없는 아들. 100세 나는 아들. 그 아들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너 그 아들을 불태워 나에게 바쳐. 여러분,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렵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게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그거 그렇잖아요. 다 먹어. 다 먹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이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너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 어느 게 어려운가요? 인간이 실패한 것이 뭐냐면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먹고 딱 하나 금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리지널 원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는 이 믿음의 수준은요, 이 명령의 순종의 수준은요, 굉장히 높아요.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 그 정도 따먹지 말고 안 먹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너 이거 할 수 있니?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관문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줄 텐데 첫 번째로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줄 거야. 두 번째 내 이름을 정말 창대케 할 거야. 높여줄 거야. 그레이트하게 할 거야.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어디 가든지 축복하면 다 축복이 많은 그런 복이 될 거야.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약속해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얼마큼 시시하고 얼마큼 재미없고 얼마큼 쉬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아들 이삭 낳는데 25년 걸리게 만들고
이삭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아들 이삭으로부터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두 번이나 엘리에셀 내가 길리온 이 아들 아니다. 그럼 내 몸에서 내 종과 난 하갈이 난 이스마엘 아니다. 하나님은 네 안에 사라가 낳는 아들, 너의 진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세 가지를 이루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줘놓고 이 아들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아들을 죽여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복이 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신 복이 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이걸 열어가면 복이 되는 거고 이걸 열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모든 복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관문, 결론, 믿음의 결론들을 도달하지 않고 믿음의 결론을 열어가지 않고 그냥 늘 과정 속에 살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5년, 10년, 15년, 20년 오면서 믿음의 결론을 여러분이 보였습니까? 믿음의 결론에 도달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받을 믿음의 결론, 성장의 결론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린 적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결론이 무엇일까를 느껴본 적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줘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놔두고 다시 한번 돌아올 거니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입니다.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 성경처럼 365페이지입니다. 거기 있든지 앞뒤로 있어요. 성경은 차이 안 납니다. 페이지로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거기 있든지 앞뒤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세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전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그것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믿음의 마지막 관문을 돌파했는가?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거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게 테스트거든요.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이 뭘까요?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야. 이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산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정말 큰 민족 만들 건데 그 출발이 뭐냐면 네가 살아 너의 아내와 날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렇죠? 그 이삭이 없어진다. 이삭이 만약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복을 이루지 못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이삭 죽여 나에게 바쳐. 그때 아브라함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복 주신다 그래서, 민족을 만든다 그래서, 복의 근원되게 만든다 해서, 그럼 이삭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루실 거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놓을 거다. 여기까지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지금 이 명령은 무엇일까? 테스트이거든. 테스트인데 내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를 만약에 내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마지막 관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놔두고 통과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의 관문이 사실은 아브라함 받았던 시험처럼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이러다 내가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무언지 달려오면 많은 사람이 얼른 시험 당해서 시험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슬쩍 떠납니다. 왜? 이러다가 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으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첫 출발이 뭐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셔야 돼요. 아들을 죽여주신 거예요. 난 너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알아? 아들 죽였어. 너 사랑해. 나 이제부터 네가 받는 모든 것들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어. 왜? 아들 좋은데 뭘 아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의 질문들을 우리가 왜 선뜻 믿음의 결론까지를 인생 가기를 원치 않냐면 그 결론을 가면은 혹시 내 인생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어려움 닥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하면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관문을 돌파할 텐데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관문의 결론을 도달하지 않고 서론 썼어요. 본론 쓰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안 써요. 전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도달할 마지막 관문, 신앙의 관문은 무엇입니까? 초신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필요가 아직까지 없으니까. 근데 이미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마지막 결론을 도달해야 되죠. 왜? 그걸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서론 쓰고 우리 인생의 본론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네가 보일 마지막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주께 주신 결말을 너의 인생에 보일 거야. 우리 다시 한번 12장에 돌아옵니다. 22장 돌아옵니다. 여러분 22장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쓸 때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을 왜 꼭 써야 될까요? 아니 아침에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지 이거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썼을까요?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제 영화를 만든 것 한 두 가지 종류를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어요.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 영화 두 편 통일하게 이제 만든 영화들이 동일하게 이런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어쩌다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와! 여러분 가짜예요. 저는
그건 정말 감독이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근심 걱정한 사람이 절대 잠을 일찍 못 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은 마지막 시험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순종했어요. 어떤 믿음?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삭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이삭을 통해서 민족 만들 거야.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도로 살려내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는 것, 마지막 통과하시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아주 쪼개요. 장작을 다 만들어서 번제 잘 다 만들어서 한 짐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동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는 그 길에 3일길이거든요. 3일길. 3일길을 가는데 묵묵히 갑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6절 말씀. 여러분 3일길이 와서 이제 도착했으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를 바쳐야 됩니다.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웠어요. 번제 쓸 나무죠.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 그 짐을 한 짐 지웠어요. 이삭이 딱 지고 끙끙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뒤에서 칼을 들고 불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느낌이 어떨까? 이때 아버지 느낌이 어떨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지만 얼만큼 답답하고 힘들까? 아들을 죽여야 돼요. 칼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죽인 아들을 태워야 돼요. 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마음이 힘든데 갑자기 이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데 나무하고 불과 칼을 갖고 가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확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기 있나이까. 여러분 진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때 울어야 돼요. 솔직히요 이 상황이 만나면요 아들이 끙끙 지나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양은 어디 있지? 그래서 돌아서면서 물어요. 아빠는 몸을 고민합니까? 지금 널 죽여야 돼. 이러고 뒤에서 그 아들 뒤를 보면서 가는데 그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이 툭 돌아오면서 묻는 거예요. 아빠 불과 칼은 있는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장면 오면요 아빠가 쿵 맞아서 순간적으로 참았던 눈물, 도대체 이 병역을 왜 내리실까 하는 답답한 이게 나와서 울어야 되죠. 그래서 야, 하나님 너를 죽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돌박혀 단 나무에 놓고 손내미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그 나무에 다 단을 쌓은 다음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삭을 딱 붙잡고 나무에 묶어버려요. 왜 이래요? 묶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일사천리로 그러는 거예요. 고민한 적도 없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보고 싶은 것이 뭘까? 너 정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냐? 그게 뭔지, 그게 뭘까요? 마지막에 정말 그 말씀을 순종 그대로 할 수 있니? 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믿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감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가끔 그쵸 저의 인생 앞에 제가 생각하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요 자꾸만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왜 이럴까? 이러다가 내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순간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두려움이에요. 근심이 없어요. 그럼 다급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업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이러다가 내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안 돼? 힘들어? 일감이 없어?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 안 생기나요? 그런 거 없나요? 저는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로 불러서 너를 복이 되게 만들 거야. 큰 민족 만들어 줄 거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얼만큼 굳건히 믿었냐면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일사초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다 하면 혹시 내 인생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까지예요. 저는 한번 원래 제가 고공공포증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해서 3층 높이에 이렇게 내려보면 아찔하거든요. 막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늘 타보고 싶은 한 가지 놀이기구가 있어요. 자이드롭이라는 거 있죠. 샥 높이 올라다가 한숨에 샥 내려와요. 여러분 그거 왜 타요? 사람들. 그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는데 안 멈춘다. 그럼 빵 하면 끝나는 거 죽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타면서 다 뭐예요? 내려오다 어느 순간에 탁 멈추는지 알아요.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 안전장치를 하나 둘만 해놨겠습니까? 1, 하나, 둘, 3 계속 해놨겠죠. 왜? 하나가 만약에 혹시 잘못되면 두 번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테스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예요. 내 인생 끝까지 나가서 내 인생 망가뜨린 적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입싹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고 싶은 마음만 진짜 따르는지 진짜 믿는지 하나님이 착하고 선하신 걸 진짜 네가 믿는지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를 믿는지 진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지 믿는지 그 마음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시험의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인생, 어떤 삶,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올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인 거거든요. 아버지 약속은 어김없어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면 민족 만든다 했어요. 이삭은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또 산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거죠. 절대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 놀란 건 누가 놀라요?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자가 알았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든 심령이 듣기로 하는 거예요. 종민아 네가 이제야 나 사랑한 줄 알겠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듣고 싶은 것은 종민아 내가 이제야 내 나를 정말 믿는지 알겠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 믿음으로 도달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제 나를 의지한 줄 알겠다. 이제야 믿는 줄 알겠다.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로 오지 않아요. 결론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합니까? 오늘도 다른 밭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내 삶에 급한 것이 정말 내 신앙의 결론을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 보일 결론을 달려가고 있나요?
그걸 만삼이 놓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렀을 때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도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죠. 템프테이션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너의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절대 순종할 수 있니? 절대 복종할 수 있니?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니? 누가 뭐라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종민아, 내가 이제 너를 보니까 네가 진짜 고백처럼 나 사랑하는 줄 알 거야. 알 수 있어. 고맙다, 야. 종민아,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한지를 내가 이제 알았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진짜 이 말씀을 열고 가야 복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오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과 같고 바다에 까인 보리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다. 아니 죽이지도 않았어요. 칼만 들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를 그냥 믿고 했어요. 했더니 그 아들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너에게 복 줄게. 여러분, 신앙의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 결론은 천국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는 결론이에요. 또 다른 걸 할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얻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결말들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의 결론의 그 결말들을 인생에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면 여러분 마지막 복이 되는 믿음의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만 통과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큼 놀라운 복을 보여주고 싶은지 얼마큼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은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 다 달라요. 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믿음의 그 결론을 테스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 마지막 관문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 복 받아야 세상 민족을 우리가 축복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믿음의 끝을 보여줄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보게 되는 마지막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상되고 믿음의 조상되고 열방의 조상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땅에서 밟고 싶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관문, 믿음의 결론. 하나님, 각자에게 이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결론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